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좀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좀 끊지 않고 이어서 쭉 하려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강해를 좀 했어요. 주기도문은 이 사실 기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 포인트와 그 핵심은 사실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구절구절 다 나누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하나 다 파헤치기 시작하면은 이게 시간이 부족해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것은 맥락 가운데,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큰 맥락 가운데 우리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좀 부분들만 좀 그렇게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가 뭐라고 이제 했습니까? 지난주에 기도라는 게 뭐예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전제가 필요한데 그 전제가 뭐냐면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내용을 이 상대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역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 앞에 올려서 간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바라지길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참된 기도, 프로슈코마이가 이제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에 포함되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구속 사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이 모든 거대한 세상이 그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 다 들어가 있다. 믿으십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된 성도, 진짜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간이라고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요 참으로 존귀하고 독특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이 동물들하고 사람이 비교가 되질 않아요. 자꾸 비교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그런 연구도 하고 하지만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은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동물들은 그냥 짐승일 뿐이에요. 그냥 동물은 동물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뭐 달라지는 게 아닌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제 불경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 그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자, 우리 여러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다르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가장 큰 포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가득 채워져 있어요. 지금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 그럼 그것만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신 자들, 그렇다면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마땅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발견이 되어져야 한다. 믿으십니까? 우리 머릿속을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그 안에서 만약에 생각을 찾을 수 있다 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런 것들이 막 나와야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그냥 일요일마다 아침 일찍 그냥 옷 깨끗하게 입고 옆구리에도 성경 차고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의 행동일 수 있지만 그렇게 나왔는데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정의되어진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행동은 그럴싸하게 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성경책 날마다 끼고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 드리는 척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을 했어요. 그 사람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그러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성도는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도 구해야 하는 자들. 그래서 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기도로. 그래서 사람은요, 성도는요,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는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다 아니다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그러한 것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자 하는 성경의 핵심이다.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기 전에 말씀을 한 구 좀 볼 건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것은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요한의 제자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지금 이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고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특징,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누구보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들의 선조 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잘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나 눈 감고 줄줄줄 외울 수 있는 기도문이 수십 개나 돼요. 시편의 말씀들을 막 외우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문으로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새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 전도해서 데려오면은 그냥 생판 처음으로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기도할 줄도 몰라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막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아무개 성도님도 기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아직 몰라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기도 좀 그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물어보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질문하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어보는 질문은요, 완전히 다른 질문이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걸 알려면요, 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인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가 오기 전에 어떤 시대가 있었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직전에 왔던 하나님께서 보냈던 그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시대까지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거기에 7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왕권을 잡으면서 그 이스라엘 요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서 뭘 하냐?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잖아요. 제2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70년 뒤에. 그리고 나서 한 또 70년 또 지납니다. 그 완공되고 한 70년 또 지나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뭘 지어요? 성벽을 지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래, 우리 나라 무너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거야. 온 열방 가운데 우리가 강력한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우리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대단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 거야. 메시아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열심히 뭔가 하다가 목적을 딱 이뤘는데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좀 허망함을 느끼는 데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좀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뭐 그냥 형식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형식을 안 드리진 않아요. 그 대신에 어떻게 드렸어요? 엉망진창으로 막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재물들을 막 병든 거, 뭐 저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 놈들 왜 이렇게 엉터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막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제사를 제대로 잘 드리지도 않고 이런 모습 때문에 그들이 막 책망받는 모습. 그래가지고 그들의 후손들은 그 선조들을 보니까, 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잘 지켜야겠다. 우리 선조들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멸망당하고 혼나고 그랬는데 우리는 목숨 걸고 좀 말씀을 지켜보자 하는 이러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율법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요 사람들 저런 사람들 막 어떤 유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자 하는 사람들, 뭐 바리새파가 모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어느 에세네파가 모이기도 하고, 여기는 사두개파가 모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유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이 유파들이 전통을 가지고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말씀 지키자. 그런데 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유파들마다 그들만의 대표적인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만의 대표 기도문, 사두개파는 사두개파만의 대표 기도문. 왜 여러분 학교마다 교가가 각각 다르고 왜 나라마다 국가가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요 파마다 대표하는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문은 뭐냐면은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방향성을 마음에 새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도 먼저 제자들을 막 거느리면서 어떤 새로운 파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그래서 세례 요한 파가 또 있었는데 이 제자들에게도 그 세례 요한이 기도문을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파. 근데 이 제자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에게 보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하나도, 아니 예수님 이제는 우리도 진짜 정통 예수파로서 저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에세네파 이런 것들과는 우리가 차별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유파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데, 우리의 우두머리 되시는데, 우리는 정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어떤 슬로건을 내세워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문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맥락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통은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은 예수님이 꼭 너희들 또 엉뚱한 거 구하는구나, 너희들 꼭 그런 거밖에 생각 못하냐 하고 꼭 혼내시거나 설교해 주시거나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러진 않고 그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냐 그러면 알겠다, 기도를 알려주겠다 하고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정으로 예수님이 추구하시고 예수님의 그 심령 깊은 곳에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그 기도문을 주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기도가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자,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주기도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어떤 모습이 데칼코마니와 같은, 여러분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시죠? 초등학교 때 물감을 이렇게 한쪽 면에다가 짜요. 막 색깔별로 짜고 그것을 이렇게 도화지를 반 접어가지고 딱 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이 접었다 피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어떤 데칼코마니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나 이 산상수훈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도 또 그런 모습으로 일부러, 자, 산상수훈, 자, 구약이 있고요, 산상수훈이, 산상수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구약의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이거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다고. 모세가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장차 너희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거야. 그럼 보낼 거야는 미래에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신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을 누구와 같은 자? 자기와 같은 자, 모세와 같은 자.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가 이렇게 쌍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자, 모세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왕이, 바로 왕이 그 갓난아기들 다 죽여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죠.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사람, 이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렇죠?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두 이벤트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함께. 자,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네요. 40이라는 숫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맥락도 이제 비슷한 맥락. 또 산상수훈은 볼 것도 없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던지는 모습.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나오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모습.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죠.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어요? 12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모세와 같은 행보를 걸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그럼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어떤 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을 연출하고 있는데, 모세는요, 그 산 위에,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계명으로서 전해주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담으시냐? 새 계명이라는 것으로 담아주시는데, 이거를 기도로서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명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뜻과 방향성이 모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기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이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보내시려고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광야에서 지킬 율법, 그것들을 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세 가지가 모였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집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 기억나시죠? 이 세 가지가 시내산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 주셔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법들을 지켜서 행해라. 믿으십니까? 그런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러면 신약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백성들, 12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들, 백성들,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롭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행동 강령으로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산상수훈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핵심 가운데에 주기도문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한마디로 주기도문이 중요하다. 주기도문이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주기도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세요? 주기도문을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예배와 모임과 기도회와 이런 거에 끝날 때 뭐예요? 주기도문을 외워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 누가 빨리 외우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주문 외우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칩시다 하고 그냥 마치면 뭔가 되게 찜찜하죠. 예, 기도회 다 하고 나서 아멘. 자, 그리고 그냥 마치면은, 목사님 그냥 마쳐요? 그럼 뭐 할까? 주기도문 할까요? 예. 주기도문 하고 하면은 뭔가 화장실에서 뒤처리 잘하고 나온 것처럼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 뭐 주기도문 안 하면 막 찝찝하고 찜찜하고. 주기도문이 뭐로 전락한 거예요? 뒷문 닫고 나오는 것 같은, 어떤 주술 외우는 것 같은 그런 주문처럼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매번 모임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떤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면서 잘못 악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다시 주기도문을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중요성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성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고 그 깊은 뜻을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로서 이 주기도문을 좀 잘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 제목이 7개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7가지.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하나님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일곱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7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무리 멘트, 나가는 멘트.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이 7가지 기도의 제목, 처음에 아버지 부르고 7가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근데 7이라는 숫자, 또 숫자가 나오죠. 7 어떤 수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벽한 숫자, 완벽한 기도, 완전한 기도.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가 완벽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만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한다라면 너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하는 건 다 구하는 거야,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맨 먼저 주기도문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파테르라는 단어예요. 파테르, 이건 뭐냐면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이게 대문자로 파테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문헌은요, 유대의 어떤 문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글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부모처럼 부르는 이제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아버지로서, 근데 이제 그거는 부모로서의 어떠한 친근한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창조주로서, 어떤 구원자로서 부르는 것이지, 정말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기록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떤 선을 딱 그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기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도를 주세요 했을 때 좋아, 알려줄게, 아버지 하고 부르고 시작해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거기에 부여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는 친구가 우리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너 미쳤어? 이제 어디다 대고 우리 아빠야, 왜 네가 아빠라 그래?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옆에 집 사는 애는 우리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 이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옆에 집 아들도 그래, 너도 아빠라고 불러, 이거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식된 관계 가운데 그 성립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할 수 없는 자이다. 믿으십니까? 이 관계가 먼저 정립이 돼야, 그래야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아빠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피조물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제하고서, 성령님을 배제하고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도할 수 없는 자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이 없었으니까 사실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형인 어떤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었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약의 성도들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자들. 신약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자들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의 대화, 그 기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존재들이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설명이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해요? 기도 다 한 다음에, 전 세계 공통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공통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 이제 미국을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되게 짧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해요. In Jesus name 이러고 끝내요. 우리는 좀 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영어는 되게 막 기도하고 In Jesus name 끝에요. 아멘. In Jesus name. 거기 이제 다 In Jesus name we pray 뭐 이런 말이겠네. In Jesus name.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대화 가운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격을 얻은 자로서 거기에 좀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간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 대화에 끼고 싶으면 좀 수준 있는 대화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랑 엄마랑 할아버지랑 막 진지하게 막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녀가 저도 그거 알아요 하고 하면은 좀 뭘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와가지고 하나님 뭐 저 배고파요, 시리얼 주세요, 뭐 우유 주세요, 밥 주세요, 막 심심해 놀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끄러워가 나오는 거야. 시끄러워. 방에 들어가, 나오지 마.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서 동생이랑 놀아.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합당한 기도, 거기 어울리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기도,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거 너희들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좀 구해라. 믿으십니까?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주실 것이야. 믿으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간구를 막 두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성령, 진리, 이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대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뭘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회복이 내 마음속에 참된 갈망이 되어지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소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부딪히는 것이라 그랬죠. 기도와 간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이 참된 성도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자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목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너희들 기도해라 하고 뭘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뒤에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기도 제목?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한여름에 덥다고 힘들다고 이제 쉬겠대요. 그래요? 그러면 기도 제목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또 썼어요. 기도 제목에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 올리는 거예요. 어디 갔다 그냥 처박아 두지 마시고 그 어디 있더라 막 이렇게 막
자꾸 그러지만 항상 볼 수 있는 것을 딱 펴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있죠.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채워 줄 거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산상순 마치고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신비에 새기시는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